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직접 당면했던 그런 많은 도전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없던 그 시절에, 그 흔한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당연히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메일도 할 수가 없었던 그 시절, 교회 건물은커녕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같은 그런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의 성지는 순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를 비롯한 신약 시대의 성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이 신약 시대의 그 터키 성지 순례, 그리고 우리 유럽의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참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마침 이번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일입니다. 벌써부터 상상만으로도 터키와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을 터키 성지 순례에서 걸어봤던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이런 길들을 걸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정말 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간 힘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웅변이 아볼로에 비해서 많이 딸린다, 이렇게 늘 비교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서 설교를 못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육신이 약하다, 비실비실하다, 이런 그런 비난도 들었고, 심지어는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했다는 그런 누명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비난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수많은 죽을 고비와 고난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절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바울의 심정, 바울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 상황 아래에서의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이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초대교회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정말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삶을 결정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유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의식입니까? 바울은 내가 기도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한 바울의 이 계시에 따르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5절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족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카노테스, 이 히카노테스라는 이 그리스어의 뜻은 충분한 능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이 있는 유능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유능함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유능함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대면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신성한 힘, 히카노테스, 그것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결코 소진되지 않고 또 우리가 충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능력에 더 이상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시며 강력한 힘의 영이신 그 영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열매를 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것을 선포하시고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만족이십니다.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승리의 사고방식의 진리의 근거는 방금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투박한 아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예수님, 다이아몬드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신성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영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밖으로 그러한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의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근원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함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또 믿음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떠올려주면서 결과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드림뉴스에서도 우리가 지역교회 이번 가을 온라인 셀 기도 신방을 광고해 드렸습니다. 많은 셀들이 이 비대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도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원들을 줌을 통해서 온라인 셀 모임으로 초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셀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합심으로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 지역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믿음의 교제를 통해 저와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시금 상기되고 인식되어져서 우리들 안에 그 보물이 더욱더 강력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질그릇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물이신 그 예수님의 효과와 효력은 바로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운반하는 그릇입니다. 나는 신성한 축복과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 사고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두 번째 대표적인 사도,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승리하는 생명을 항상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어떠한 세력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고 동시에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이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실패나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어떤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정체성에 맞게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거절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초대교회 사도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divine nature. 바로 신성한 본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성한 본성, divine nature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신성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성이라는 말이 함께 합쳐진 테오스 피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신성한 부류의 신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동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런 신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회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DMT 전도제자 훈련에서 제가 매주 복음 강의를 15분씩 하고 있는데 그 주에 제가 강의했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진리의 정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인용했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명칭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복음 강의를 들은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이전에 잘 들어보지 못해서인지 좀 너무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너희가 신들이다 할 때 그 신을 소문자 G, Go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문자 G,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소문자 G, 신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GOD와 소문자 GOD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퀄로 놓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하기를 제 생각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 자신과 연합시켰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꿋꿋하게 끝까지 변증했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부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자연인들, 그런 인류의 평범한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초자연적인 그런 그룹들, 그 가운데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확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린 저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아직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가난해, 우리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아, 또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는 다 걸렀어, 2020년은 일단은 그냥 살고 보자. 과거에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하셨던지, 아니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말하면서 생활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때때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박해 아래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유능함과 능력의 근원 되시고 또 자신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보물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원천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진리를 기반한 그러한 의식을 항상 지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이후로 가장 많은 진리의 계시를 받았던 이 바울, 승리의 화신인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승리의 삶이 모든 성도들의 권리이고 유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삶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오늘 나아가서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변하는 진리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라 언제든지 요동치고 변화되는 보이는 것에 또 들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휘둘렸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면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진리의 기반으로 한 그 승리의 하나님 사고와 생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